네, 다들 오전에 여러 가지 뭐 성가대도 섬겨주시고 또 교사로도 이렇게 섬겨주셔서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저희의 청년부 부서 예배는 또 지켜야겠죠. 네, 우리가 다시 힘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피곤할지라도 한 번 더 느끼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우리 뜨겁게 고백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리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린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 그냥 아무런 시간만 때우다가는 그런 예배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주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억이 남을 만한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다 마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행사를 다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또 주님과 단독자로서 서게 됐는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귀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대상을 섬겼다면 그 마음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한 분만을 우리가 이 시간 섬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부끄하고 정신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너져 있던 삶의 예배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뜻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생명의 그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라도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나의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이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한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이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대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할 때 우리가 흠모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어떤 인플루언서, 세상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참되게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면 이 시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내 삶과 내 마음에 초청하는 그것을 통해 내 삶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모든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내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결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지혜를 놓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고 장소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 교정되고 수정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깨닫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그거에 반대되는 세상적 세계관과 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교정하고 변화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의 자리에 있고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고정시켜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출석을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출석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을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며 오직 나와 하나님과 단둘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단독자로 홀로 서가며 점검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왕따를 시키고 대적을 하며 욕을 먹기도 하며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매우 악해요. 매우 악해요. 여러분,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 나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가 사는 세계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춰보지도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며, 다 목표가 좋은 직장,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이며, 다 목표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이며, 다 목표가 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어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면서 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믿는다. 내가 너무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를 내가 믿는다면 그 친구의 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친구를 욕하고 저 잘못된 행동, 저거 완전 나쁜 놈이야 라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그 친구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그 친구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억울해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친구를 믿어주고 있다면 그 말을 믿는 게 그 친구를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늘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거기다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세상에 고통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뱀이 등장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완벽했고 아름다웠고 정말 대단했는데 그 중에 뱀이라는 들짐승이 있었어요. 뱀이라는 들짐승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 1절에 그는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간교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지혜로웠어요.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똑똑했던 짐승이 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뱀이 어떻게 해서 간교해졌을까? 여러분, 지금 이 뱀은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있는 뱀이 아니라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간교해진 거예요. 간교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오늘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두 가지가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던 뱀은 가장 영리했고 가장 지혜로웠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 되었어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정말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교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오늘 뱀이, 지혜로웠던 뱀이 간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왜 이렇게 여자에게 진짜야?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에덴이라는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지내게 하시는데 그곳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뱀의 질문이 뭐예요? 진짜냐?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냐? 지금 이 여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냐? 아니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한 나무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뱀이 아주 질문을 비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지 그 중에 뭐 다 못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신 것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어요. 자,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먹고 다 이렇게 즐기라고 하셨는데 뱀은 마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던 것처럼 여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헷갈린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긴 한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과는 다르죠. 2장 17절 다음 넘겨주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자의 대답은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지금 여자는 이상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대답은 뭐였어요?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되게 애매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탄의 전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 정말이야? 진짜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도 진짜 그 말을 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정하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뱀이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자였는데 뱀이 의심하게 만들어서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젠 사탄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사탄은 방해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은 지금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아니,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거짓말을 하면서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뭐였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완전히 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저건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뭐 쳐다도 안 봤어요. 관심이 안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늘 생각하며 지냈으니까. 그런데 뱀이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고 결국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그 열매를 쳐다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여자가 사탄, 뱀의 말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열매가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계관과 늘 사탄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다른 세상의 말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그럼 같은 나무의 열매 아니었어요? 같은 나무의 열매였어요. 이전과 같은 나무의 열매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어놓으셨고 동산 중앙에 놓은 그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걸 다시 봤는데 지금 먹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전혀 먹고 싶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내가 지금 뭘 집중하고 있느냐, 뭘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 반응이에요. 거부 반응. 여러분, 뱀이 왜 여자에게 접근했느냐? 뱀은 지금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고 여자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야?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 반응.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뱀의 논리가 뭐예요?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논리 아니에요? 그 논리에 여자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뜻한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끌고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자꾸만 그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죄를 자꾸만 들춰내고 자꾸만 드러내지 않으면 내 안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죄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상태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들은 대로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사람을. 그래서 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에 양심의 화인, 양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 누구나에게 죄 있어. 누구나 범죄자가 될 그런 유전자, DNA가 있어. 그거를 자꾸 들춰내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살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문제와 고통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땅도 자연 만물도 그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완벽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을 통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시 말해 자연 만물이 인간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이 인간 세상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죄의 결과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일해야 되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뭐 임신, 일이라는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통. 중요한 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임신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가능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아담이 일하는 것도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에덴 동산을 살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죄가 들어온 후에는 뭐가 바뀌었냐?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고통.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인간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죄가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정말 거부해요. 저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고 여러 기후변화와 여러 이상한 징조들,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요. 이것은 인간의 죄가 절정에 달했다는 거예요. 죄가 절정에 달하면 달할수록 세상은 인간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바이러스도 나오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으셨지만 그 세상을 사탄이 파괴하려고 했고, 그리고 인간은 이용당했어요,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죄는 겨울철 눈이 지붕에 아무런 소리도 없이 쌓이듯이 죄는 아무 느낌과 아무 소리도 없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요. 그거를 자꾸만 들춰내고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은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사람들은 더 죄악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심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이 심하게 어렵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사탄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게 집중할 것이냐, 사탄의 말에 집중할 것이느냐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 땅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탄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사탄에게 이용당했어요. 우리 안에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거부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마음대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존재구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라는 생각과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이 먼저 깨달아진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비춰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그 죄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해요 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 점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귀가 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고 재미없고 나분하고 지루하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마음에 가 있고 더 그것이 좋고 즐겁고 재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앙은 명료합니다. 자꾸 그것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잘못 해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끝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요 끝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생명이요 영혼의 회복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도대체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엉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끝이 엉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다른 세계관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주의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청년들, 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들이 있다면 제거되게 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그 끝이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 끝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죄를 제거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과 뿌리들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 자연 환경까지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죄는 좋은 게 아니에요. 무섭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반응들을 거절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주고 죄를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고 예민한 마음으로 늘 죄를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하면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악된 나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만연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주여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의 세계관이 수정되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악한 자들의 계계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회복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 주님, 내 영혼이 목말라지게 하여 주. 갈급해지게 하여 주.
주를 찾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무엇이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만 마음 뺏기고 보여지는 것에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내가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어찌하며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두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목마른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굳어져 버렸고 딱딱해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가야 주를 찾을 수 있을지, 주의 임재를 어디에 가야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의 영혼이 굳어져 있다면 어디에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며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죄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을 자연히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죄악이 만연하고 인간의 죄가 절정에 달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주일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여기 서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0분에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꼭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꼭 오셔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꼭 살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생일자 있습니다. 민성이 진택이 형이 있는데 네, 생일자 나와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네 맞이해주겠습니다. 네, 23일에 네 21일이죠. 네, 생일. 네, 웃는 거예요? 네, 네. 네, 같이 당신을 기뻐하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네, 오늘 그거 추첨을 할게요. 생일 저 판 좀. 네. 네, 오랜만이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선물 이게 있어요.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서 갖고 싶은 거 5초 5 4 3 2 아니 천천히 요기요. 그럼 이 빈칸에 요기요 이 걸리면 요기요 쿠폰. 오케이, 돌려주세요. 네, 돌려. 네, 그거 잡고 한 번 더 세게. 어유, 예. 나 제가 드릴게요. 뭘까요? 아이고, 요기요 쿠폰 갖고 싶은 거죠? 네, 박수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선물은 꼭 총무님이 예배 후에 꼭 싸주시고요. 네, 그 5월부터인가요? 5월, 6월, 7월 생일자들이 축하는 받았는데
선물을 못 받았어요. 네, 예배 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가요? 네, 지난주에 했던 설문 있죠. 예배 시간을 토요일로 할지 일요일로 할지. 그 설문 결과가 네 6대 6으로 네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은 지금 주일 예배 오후 1시 반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면서 한 주간도 야무지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